기근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지만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지 않으므로 온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베냐민을 붙잡기 위해서 가족을 포기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했습니다. 가족이 살 길은 베냐민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야곱에게 이 일은 죽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어서 답은 알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냐민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몰고 간 자식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야곱처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뭘 내려놓아야 하는지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이를 그런 쪽으로 몰고 간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결단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집착해서 내려놓아야 하는 거 알지만 놓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결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게 무언지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알았어요. 그렇지만 결단하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내려놓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 한동안 잊고 살았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났어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내려놓으면 이런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붙잡게 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기억하게 되고, 내려놓으면 기도하게 되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내 힘으로 지키겠다고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고 끝까지 움켜 쥐고 있지만,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움켜 잡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에요. 움켜 잡으면 세월만 허송할 뿐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자유할 수 없고 영원히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원망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했을 때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풀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베냐민을 내려놓은 후 마음이 후련했을 거예요. 드디어 내가 내려놨다. 손에 쥐가 나도록 붙잡고 있었던 거 내려놓고 나니까 후련했어요. 자녀들의 마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려놓으면 죽는다. 끝까지 잡아야 된다. 그러나 내려놓으니까 모든 가족의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 후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자, 창세기 43장 15절 16절을 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자, 형제들이 예물과 돈과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야곱이 마련한 예물, 갑절의 돈, 그 다음에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아버지가 결단했기 때문에 11명 형제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낸 야곱은 틀림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양식을 살아간 11명의 자녀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움켜잡은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신앙인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내가 움켜잡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가정의 참다운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16절의 말씀 보면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아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주님과 대면하게 돼요. 내려놓아야 주님과 진짜 교제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한 주님과의 관계는 되는 듯 하지만 사실은 막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표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내려놓지 않았을 때 한 걸음도 옮길 수 없지 않았습니까? 2번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 흘러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냥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가도 우리의 신앙은 늘 그 자리에 멈춰 서 있게 돼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이 가끔씩 보여요. 저거 내려놔야 주님께 나가는데 안 놔요. 5년이 지나도 붙잡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인생 끝내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겠어요. 인생 그렇게 살라고 우리 부르신 거 아닌데 말이에요. 형들 요셉 앞에 섰을 때 베냐민이 함께 온 걸 요셉이 확인합니다. 아직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만 그래도 요셉은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아버지가 참 힘든 결정하셨겠구나, 아버지가 베냐민을 포기하셨구나, 이것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셉이 온 걸 보고 베냐민이 온 것을 보고 요셉은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고 짐승 잡고 만찬을 준비해라, 내가 정오에 내가 집에 가겠다, 나도 함께 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곱의 포기가 요셉에게도 큰 기쁨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포기도 우리 주변 사람과 하나님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봅니다. 시작.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자, 만약에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형들은 애굽으로 안 내려갔겠죠. 만약 간다고 해도 굉장히 걸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다시 왔는데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아마도 이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곱이 베냐민을 놓았을 때, 그리고 베냐민이 애굽에 왔을 때 모든 문제가 풀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건 내려놓으면 막힌 문제 다 풀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올 때는 간첩 혐의를 받았죠. 너 정탐꾼이다.
근데 두 번째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는 총리의 사제에 초대돼요. 거기서 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잘 일어나겠어요? 총리가 뭐 그래 할 일 없어갖고 저 이방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집에 불러다가 잔치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형들은 총리의 초대를 받게 되지요. 청지기가 요셉의 명을 받아 요셉의 형들을 집으로 인도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일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총리의 초대를 받아서 총리의 사저에 가서 만찬하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렇죠? 기뻐할 일입니까? 두려워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불평할 일입니까? 풀리는 겁니까? 꼬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기뻐할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기쁘고 일이 잘 풀리고 감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형들은 두려워합니다. 이상하죠? 완전 다른 그림 아니에요? 요셉이 기뻐서 호의를 베풀어요. 근데 형들은 그 동생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만찬 초대가 왜 형들에게 두려움이었을까요? 우리 마음의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 불안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 몰라요. 이거 없애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은 쉬 사라지질 않아요. 문제는 뭐냐? 도대체 왜 내가 두려워하는지, 왜 내가 불안해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모르니까 당연히 해결 방법도 모르겠죠. 우리 시대 얼마나 잘 삽니까? 부족한 것이 없이 잘 살죠. 그러나 여전히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고통당하며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왜 두려워하는가?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성경은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왜 우리가 불안해야 합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숨겨진 죄. 회개하지 않은 죄.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도 가슴이 뛰어요. 흥분해서 뛰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뛴단 말이에요. 여러분, 형들은 처음 애굽에 내려오면서부터 일이 좀 꼬였죠? 그냥 양식 사러 왔는데 네 간첩이다. 이래서 그냥 그걸 변명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렸어요. 그러더니만 다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뭐 간신히 그냥 어떻게 빠져나와서 양식 사서 가는데 여관에서 자료를 열어보니까 돈이 도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형들이 뭘 생각합니까? 자기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재수 없다, 운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연이어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형들은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도 그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숨긴 죄, 해결되지 않은 죄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숨긴 죄를 갖고 있는 사람, 해결되지 못한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을 만나도 두려워요. 나쁜 일을 만나도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을 하다가 잘못하면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내 죄가 폭로될까 봐 두려운 거죠.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요, 길 가다가 경찰 보면 자기 잡으러 온 거 아니거든요.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도로 잡혀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못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간 강심장이 아니거든요. 죄 짓거나 지명수배 받은 사람은요, 경찰 옆으로 못 지나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잠시 우리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래서 뭐 그냥 세상에는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죄는 결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계속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너무 기뻐서 가족을 다 자기 만찬에 초대했는데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모든 인생에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샬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의 아름다움이 망가집니까? 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생깁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름다운 낙원에서 최상의 환경이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아름다운 낙원은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환경이 나빠진 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두렵고 불안합니다. 숨어요. 그런데요, 죄가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떳떳해요. 어떤 자리에서도 당당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일단 죄책이 없어요. 양심이 괴롭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뭐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당당하죠. 여러분, 그래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죄책이 없는 사람은 잔잔하지만 사자와 같은 담대함이 있어요. 뭣도 겁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요셉이 기뻐서, 너무너무 기뻐서 형들을 자기 집에 초대했지만 형들은 지금 초대받아가면서도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어요. 불길한 상상을 합니다.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는가?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이 이제 만찬장에 가면서 너무너무 기뻐해야 될 그 만찬장으로 이동하면서 가졌던 생각들이에요. 이런 생각이었어요. 전번에 우리 자료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엮여들어간다. 우리가 도둑놈으로 몰리고 있다.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우리를 감옥에 넣을 거다. 그리고 얼마 안에 우리를 노예로 팔 거다. 우리가 타고 나기도 빼앗아갈 거다. 우리는 영영 여기서 이제 노예로 살게 될 거야. 이 형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감이 가득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즐거운 날, 이렇게 기쁜 날, 왜 형들은 이렇게 불길한 상상을 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 상상이 맞습니까? 아니죠. 사실은 전혀 아니에요. 만찬하러 가요. 근데 형들만 이렇게 나쁜 상상을 합니다. 누가 이 상상을 하게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불안하게 상상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내 미래에 창을 닫고 내가 내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장본인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죄란 말이에요. 해결되지 않는 죄, 숨겨놓은 죄, 멈추지 않은 죄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만들고 때로는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형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은 불안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기쁜 일이죠. 신나게 휘파람 불면서 가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상을 하든 어떤 불길한 생각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이 사실을 진실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고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 선을 베푸시고 계시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지만 죄가 들어오면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19절에서 22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누가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예.
스스로 불안한 상상을 하면서 너무 두려워하던 형들이 이 청지기에 가서 이실직고를 합니다. 근데 그 이실직고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 양식을 사서 가다가 여관에 가서 절호를 열었더니만 그 안에 돈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돈 도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양식 살 돈도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자료에 돈을 누가 넣은지를 우리 잘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진실입니다. 거짓말 하나도 없어요. 원래 이 집이 정직한 집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도 거짓말 잘하죠. 외삼촌 라반은 한 수 더 떠지요. 형들도 똑같잖아. 요새 팔아먹고는 찢은 채색 옷에 염소피 묻혀갖고 이거 누구 옷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아버지에게 갖다 줬던 사람들이 형들이잖아요. 근데 형들이 진실해졌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술을 안 씁니다. 형들 왜 이렇게 진실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진실해졌죠? 고난과 역경 때문입니다. 고난과 역경에 부딪히면 인간은 진실해집니다. 이것이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어요. 숨긴 죄가 있어요. 마땅히 내려놔야 하는 줄 알지만 내려놓지 않고 움켜 쥐고 있는 것이 있어도 건강하고 돈 잘 벌고 가정과 직장에 문제가 없고 만사가 형통하면 인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죄를 들고 나가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고난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긴 했지만 뭔가 문제가 되는 걸 안고 살지만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없고 만사가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했던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그렇게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저 인간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 회개하게 해야 되는데 스스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난에 빠뜨려야 됩니다. 구덩이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인생에 직면하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회개를 안 하니까 사기를 당하고 중요한 거 잃어버리고 병에 걸리고 일이 막 꼬이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 자리에 가야 비로소 인간이 솔직해지고 정직해진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가야 비로소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절대로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은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을 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거기서 회개하니까, 거기서 진실해지니까, 거기서 나를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참 문제입니다. 절망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결국은 애국의 모든 장자와 처음 태어난 가축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완고함이에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를 말씀하실 때 고난의 자리에 이끌어 넣으실 때 빨리 항복할수록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나는 뭐 한번 끝까지 버텨볼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버팅기면요 결국은 점점 강도가 세지게 돼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잘못하면 회초리 되죠? 매만 들어는데 그냥 애가 울고 난리가 났어요. 어떡합니까? 못 때립니다. 지가 알아서 항복하는데? 근데 딱 써갖고요 20대를 때려도 눈도 깜짝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으면요 그럼 100대까지 맞아야 돼요. 완고하면 매를 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고난의 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고난이거든요. 웅덩이 빠졌잖아. 그때 돌아본 거죠? 회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형들을 요셉이 봤어요. 근데 정탐 누명을 씌우는 게 아니라 위에 있다가 보니까 형들이야. 그냥 막 밑으로 뛰어내려가더니만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들 오셨습니까? 그리고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었을 텐데 언제 오시나 제가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잘 계십니까? 막내 베냐민은 잘 있습니까? 그리고 저 형님들 저 팔았다는 것 때문에 마음 서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라면 형들이 회개했을까요? 처음에는 얼떨떨했겠죠.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형님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요셉아, 그동안 잘 지냈니? 그때 그 일은 좀 미안하게 됐다. 형들이 사과한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네?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니? 어릴 때 네가 꾸었던 꿈 내다 인정한다. 근데 요셉아, 하나님이 너를 이 자리에 세운 목적이 있을 테니까 너 잘 생각하고 우리 가족을 좀 잘 보살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확률이 높아요. 옛날 버릇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 안 가면 이렇게 뻔뻔스럽게 합니다. 뻔뻔스럽게. 형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아직도 그들의 마음에는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어. 완전히 해결이 안 됐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에 가서 이실직고를 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변명하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절은 뭘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준 겁니까? 사단이 준 겁니까? 사단이 준 거예요. 불안한 마음은 하나님이 준 걸까요? 사단이 준 걸까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은 인간을 이렇게 무너뜨려요. 처음에는 뭐냐?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계속 부추기고 격동을 시키죠. 그래, 그 죄를 딱 지었어요. 그 다음 어떡합니까? 죄책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계속 밀어넣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한 사람은 늘 불안과 두려움에 묶여서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 사탄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지은 죄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3절 24절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네, 형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누가 위로하고 있어요? 요셉의 청지기가 위로합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 속에 넣어 준 거다. 위로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던 시몬을 끌어내요. 안심하라는 거죠. 다 풀려나고 일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집으로 데려가서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이 타고 간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고 있어요. 이거 뭘까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괜찮다, 잘못되지 않는다, 지금 좋은 일을 너희가 겪고 있는 거다,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호의가 형들에게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호의도 지금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엉뚱한 짓 하면 잠깐 징계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한 죄는 기억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가? 왜 절망하는가? 죄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을 때는 너무 그냥 쾌락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요. 한번 딱 물리면요. 오랫동안 이 죄가 가져다 주는 그 증상들을 우리가 고통스럽게 겪게 된다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형들이 요셉의 집에 왔어요. 예물을 정돈하고 기다립니다. 무슨 예물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갈 때 그 총리 갖다 주라고 챙겨준 거 있잖아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12시 요셉이 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뻐하고 기대하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불안합니다. 혹시라도 갑자기 요셉이 오기 전에 군인들이 들이닥치지 않을까? 갑자기 그냥 누가 와서 우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굉장히 이상한 상상을 하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잘못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이런 일이라도 불안하고 저런 일이라도 불안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불안에 휩싸여 있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숨겨진 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주님께 들고 나가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 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던져버리셨어요. 깊은 바다에 빠뜨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 해결되지 못한 숨긴 죄가 있다면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제는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우리의 느낌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려져요. 그게 6월절이죠. 첫 번째 6월절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들어가서 장자는 다 죽여요. 가축 중에서도 처음 난 거는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의 피를 문 설조 임방에 발라놓고 집안에 있어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피를 보고 6월 넘어갈 거다. 너 집에는 안 들어오고 통과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양을 잡고 피를 다 발라놨는데 피를 바르고 집안에 앉아있지만 불안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나 죄 많이 지었는데 저 피 바른다고 괜찮을까? 충분히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의 천사는 들어와서 신문하고 니 진짜 회개냐 묻는 게 아니라 집 앞에 있는 피만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피만 발려있으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사함도 우리의 도덕성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 받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사단이 또 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수합니다. 너 그래 가서 무슨 믿는 사람이냐? 참수하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한 마음을 집어넣으면 그 밀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담대함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는 사실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의 죄는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받았지만 사단은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그거 밀어내십시오. 야 사단아, 주님이 내 죄 용서하셔서 나는 더 이상 네가 주는 불안과 두려움 안 받아들인다. 그리고 주님의 평강에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27절 28절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의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네. 요셉이 아버지 안부를 물어요. 그냥 뭐 형들 입장에서는 이 총리가 왜 저 우리 아버지 노인에게 관심이 많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다 늙은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주니까 고맙지 않겠어요? 형들이 머리 숙여 절을 해요. 근데 26절에 보면요, 형들이 요셉이 집으로 왔을 때 다 엎드려 절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왜 형들이 동생한테 자꾸 절을 하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형들이 지금 절하는 사람은 요셉이 아니고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입니다. 요셉의 일처럼 꿈에도 지금 생각 못 하고 있어요. 그럼 총리가 그냥 뭐 아버지 관심 가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총리가 자기 집 만찬 자리에 초대했으니까 마땅히 절을 하는 거죠.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형들이 계속 요셉에게 절을 하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17세 때 요셉이 꾸었던 꿈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꿈이 이루어졌어요. 다 형들이 그냥 화를 냈죠. 우리가 니한테 절한단 말이냐? 그렇게 막 화를 냈지만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 요셉의 꿈은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이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부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은 예언하라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라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살라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비전을 가지고 늙은이도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비전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 지금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다포 시대, 다 포기한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늘 살아 꿈틀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자꾸 뒷방으로 물러나서 뒷짐지고 계시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셔야 합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살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세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죽을 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9절 31절 봅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네. 요셉이 집에 와서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배다른 형제가 4배에서 태어났잖아요. 12명이. 근데 같은 배에서 태어난 사람은 요셉하고 베냐민이거든요. 베냐민을 보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 순간 요셉은 베냐민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어머니도 생각났겠죠. 저 베냐민 낳다가 어머니 죽었잖아요. 엄마도 생각나고 아버지도 생각이 났을 거예요. 타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집을 떠났을 때 그때 베냐민은 갓난 아이였거든요. 얼굴도 못 보고 떠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벌써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른이 돼서 자기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감회가 새로웠겠죠? 그리고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쟤는 동생 대접받고 살았을까? 아버지는 베냐민도 나처럼 끼고 돌았을까?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이 자리에 세우시고 지금 우리 가정을 살리고 계시는구나. 12형제가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마음이 복받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울어요. 아마 이때 우는 것은 방성대곡은 아닌 것 같아요. 45장 가면 그렇게 울거든요. 울다가 억지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씻고 다시 나옵니다. 음식을 차려라. 왜 요셉이 거기서 자기를 좀 속 시원하게 안 밝히고 또 억제했을까요? 44장부터 보면 한 가지를 더 테스트를 해요. 여기서 억제한다는 말은 아파크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굳게 지킨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좋은 일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선한 일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나쁜 일에만 절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좋은 일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경의 9가지 열매를 쭉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절제가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7장 5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절제를 못하면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절제를 못하면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뜻이거든요. 지나친 것과 미치지 못한 것은 같다. 이거예요. 넘어가는 것은 모자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말도 너무 혼자 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제하셔야 돼요. 예. 우리 시대는 절제가 많이 필요한 시대죠.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특히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절제를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원하는 걸 다 채워주니까요. 아이들이 부족한 걸 모르고 절제할 줄을 몰라요. 부모는 생각하죠. 다 채워주는 게 사랑이라고. 아니에요. 다 채워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안 채워주는 게 사랑이에요. 없는 것도 겪어야 되고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부족한 것도 경험하게 해야 되고 불편한 것도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네가 원한다면 내 머리 잘라서 팔아서 다 해주겠다.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있어도 안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남아돌지만 안 줄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에게 절제를 가르치십시오.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거 절대로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 망치는 겁니다. 집에서는 그런 되어봤지만 나가서 그거 되겠어요? 자, 43장 32절 33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자, 이제 요셉이 음식을 차립니다. 요셉에게 따로, 형제들에게 따로, 그리고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렸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들이요, 요셉을 안 치는데요. 나이 순서대로 안 치는 거예요. 베냐민,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쭉 앉혔어요. 행사장 가면 이 위에 보면 그 이름표가 붙여 있는 경우가 있죠. 안 붙여놓으면 되게 민망하거든요.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지 굉장히 우왕좌왕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딱 붙여놓으면 그게 앉죠. 근데 형들이 좀 이상합니다. 앉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앉지 이거?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이 좀 힘들다.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주석가는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요셉이? 왜 형들 이 순번대로 앉혔을까? 아마 요셉이 암암리에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어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죠. 다만 형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그 애굽 총리 뭐 점 잘 친다고 소문 났던데 진짜 점을 잘 치네. 진짜 능력 있네.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요, 어쩌면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몰라보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놀랍게 호의를 베풀고 계시지만,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와 동행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식사 시간에 축사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와 동행하고 있었지만 몰랐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시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계속 호의를 베푸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만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단 한순간 우리를 놓지 않으시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자, 마지막 34절 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네. 자, 요셉이 음식을 분배를 하는데요. 베냐민에게는 몇 배나 주죠? 5배 줍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요셉은 요셉 자신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아픔을 몸소 겪은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베냐민을 편애할까요? 아니, 5배를 주려면 누구한테 줘야 돼요? 1번한테 줘야 되잖아. 그냥 고생 많았다고 뭐 이렇게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니면 한 1.5배 정도 좀 표시가 안 나잖아. 뭐 제 베냐민 고기에는 좀 살이 많이 붙었네. 뭐 그런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5배 주면 어떻습니까?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왜 요셉은 베냐민이 이렇게 티나게 5배나 줬을까요? 아마 요셉의 마음에는 진짜 베냐민이는 더 많이 챙겨주고 싶었겠죠. 같은 어머니에게 태어난 자기 동생이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요셉이 그렇게 한 진짜 이유는 이거예요. 형들이 베냐민을 향해서 시기하는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동생으로 받아들였는가, 이걸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냐민에게 눈에 띄게 5배나 주면 형들이 예전 같으면 뭘 하겠어요? 질투하겠죠. 시기하겠죠. 쟤는 왜 저렇게 많이 주나? 그럼 눈이 막 그냥 이글거리고 좀 이상해, 표정이 갔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어요. 전혀 뭐 개의치 않았다는 얘기죠. 자, 이걸 보면서 요셉은 뭘 느꼈냐면, 형들이 좀 변했네. 베냐민을 진짜 받아들이고 있네. 이걸 또 확인하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쉬울까요? 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게 그게 쉽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즐거워하는 자가 즐거워하는 게 쉽다.
그 다음에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게 쉽다. 손 들어보세요. 예. 다수가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같이 울어줄 수 있어요. 원수라도 울어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는 사람에게 울어주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어려운 게 뭐냐? 즐거워하는 자,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촌이 논사하면 진심으로 축복이 됩니까? 표정 관리 힘들잖아요. 속이 막 부글부글거리고, 저놈 어떻게 하나님마다 잘 되나? 짜증도 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건요,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우는 자와 함께 울 수는 있지만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하고 가서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건요, 이건 굉장히 성숙한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됐어요? 형들이 고난을 통해서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베냐민을 질투하지 않아요. 베냐민에게 5배 주는 거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1명의 형제는 경쟁하고 시기하는 관계였는데 이제 서로 격려하고 기뻐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죠. 12지파로서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로 출발할 수 있는 화합의 터전을 마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을 이렇게 바꾸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공동체를 깨는 가장 부정적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질투입니다. 질투. 여자들이 좀 질투를 많이 하죠.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질투의 화신. 말을 못해요. 이쁘다 소리도 못해. 오늘 좋은 일이 있다. 말 못합니다. 걔 때문에. 말하면 그냥 시식되니까. 여러분 목장에 질투의 화신이 있습니까? 네, 찾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뭘 자꾸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투의 감정을 가지면 그래도 우는 자와 함께 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는 거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직하게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서로 경쟁하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가족입니다. 누구라도 서야 되고 누구라도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너와 나가 아니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너와 나라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가 되었으니까 그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잘 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형들처럼 함께 기뻐하고 함께 격려하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